자, 오늘은 요엘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끔찍한 재앙으로 시작해서 정말 놀라운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는 아주 극적인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엄청난 위기가 어떻게 급진적인 희망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엘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 정말 숨막히는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종류의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메뚜기 떼가 와서 남은 걸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떼가 오는 정말 끝이 없는 재앙을 묘사하는 거죠. 모든 걸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단계를 따라서 요엘서를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시작은 끔찍한 재앙이지만요. 이게 어떻게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 말 그대로 한 나라 전체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위기였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메뚜기 떼는요. 그냥 좀 심한 자연재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비상사태였던 거죠. 요엘이 이렇게 딱 묻습니다. 너희 세대에, 아니 너희 조상들 세대에 이런 일이 있었냐? 하고요. 이게 누구한테 묻는 거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부터 모든 백성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정말 충격적인 재앙이다. 이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농사 망쳤다. 이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세요. 술꾼들은 왜 우느냐? 포도원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마실 포도주가 없으니까요. 농부들은요? 밭은 텅 비었고 당연히 수확할 게 없으니 망연자실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까지 슬퍼해요. 왜? 성전에 바칠 곡식이나 포도주 재물이 아예 끊겨버렸거든요. 심지어 가축들까지 목초지가 없어서 고통스러워 울부짖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도미노 현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요엘은 말해요. 이 메뚜기 재앙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이건 예고편이다. 이 끔찍한 메뚜기 떼는 사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죄에 개입해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해요. 그냥 좀 힘든 날이 아니라 어둠과 짙은 구름이 뒤덮고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요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메뚜기 떼는 다가올 진짜 심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이 극명한 대조가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처럼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땅이었는데 그 날이 지나가고 나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요. 요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진격하는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위세가 너무나 엄청나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떨 정도래요. 심지어 해와 달, 별들까지도 그 공포의 빛을 잃어버린다고 묘사합니다. 정말 묵시록적인 장면이죠. 다가올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온몸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피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이 파멸적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하시는 거죠. 정말 암담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싶지 않을까요? 과연 이 확실한 파멸 앞에서 벗어날 길이 있긴 한 걸까요? 요엘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잠시 숨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고 이어서 유일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큰 슬픔이나 회개를 표현할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겉으로 보이는 쇼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바로 그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이 회개는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첫째, 나라 전체에 금식일을 선포해서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둘째, 성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 아기들, 막 결혼할 신혼부부까지 전부 다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죠. 이건 그야말로 온 나라가 함께하는 총력전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온 나라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자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돼요. 진심으로 하는 회개는요, 그냥 그래 용서해줄게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풍성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약속 좀 보세요.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횟수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건 그냥 망가진 거 고쳐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메뚜기 떼 때문에 허비했던 그 시간, 그 세월 동안 얻었어야 할 모든 것들까지 다 채워주시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전이 일어나느냐? 첫째, 그들을 침략했던 군대, 즉 메뚜기 떼가 멀리 쫓겨납니다. 둘째,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셋째, 텅 비었던 창고가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으로 다시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풍족하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적인 회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건 차원이 다른 약속이죠. 물질적인 회복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위한 엄청난 영적 부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만민, 즉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들들과 딸들, 젊은이와 늙은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나이, 성별, 신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정말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예언은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간의 끝, 역사의 종말을 향해 시야를 넓힙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요엘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 길, 즉 열국의 운명은 어떨까요?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모여서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반면에 다른 쪽 길,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요. 그들은 풍요로운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시온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죠. 이렇게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결국 요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희망의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 산에서는 새 포도주가 강처럼 흐르고 모든 심판과 고통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세상. 이야기는 바로 이 완벽한 평화와 풍요의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고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요엘서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결국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끔찍한 재앙에서 시작해서 상상도 못할 구원의 약속으로 끝나는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